예전에 비해서 감사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많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좀 시대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요, 수확의 기쁨이 분명히 눈에 보였잖아요. 딱 수확하고 나면 풍성한 느낌도 들고요. 부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로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제 품게 되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눈에는 이제 그런 수확의 기쁨,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딱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주일이 되어도 추수감사주일이 되어도 딱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절이요, 왠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도요,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무처럼, 그래 맥주감사주일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뭘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조건을 막 찾아봐야 되고요, 세봐야 되고요. 그렇게 찾아보고 세보아서 감사할 조건들이 찾아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았는데 감사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들이 더 많이 찾아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뭐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또 여겨지기도 하고 말이지요. 찾아보았는데 감사 조건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더 많이 찾아지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감사절이 오히려 왠지 우울하게 되고 괜히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도 좀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좀 풍성하면, 풍족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너무 없는 게 많은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함이 있으시지요? 어디에서 보셨죠? 이런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아마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시면서 이거 달란트 비유랑 많이 닮았네 싶으실 것입니다.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이 또 낯설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달란트 비유로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므나라고 하는 단위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슷한 본문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본문들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7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셨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건은 하나였는데 기억을 잘못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5병이요, 어떤 사람은 7병이요, 어떤 사람은 5천 명, 어떤 사람은 4천 명 이렇게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제자들이 기억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자는 달란트로 기억하고 어떤 제자는 문화로 기억하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런 류의 비유를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가 참 많이 닮아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인 관점을 말씀하고 가르치시기 원하셨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를 보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 지식, 능력, 이 모든 것이요, 다 주인의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우리는 그저 종이다,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10명의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 주인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에게 이 한 문화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인 것입니다. 이 종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지기적인 관점, 이 청지기적인 정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아니로구나. 그렇죠. 꼭 인생 마무리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내게 아니었구나. 제가 참 기억하는 인상적인 이야기 중에 젊은 나이에 엄청난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가 있었잖아요. 대왕이라고도 하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말라리아로 죽지 않았을까. 모기 한 마리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대왕이라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요, 양쪽에 구멍을 내서 자기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보일 수 있도록 관을 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느냐? 나 같은 정말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하는 대왕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것 같잖아요.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 내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살지 말고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우리 집도 내 거, 차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지혜도 내 거, 성공도 내 거.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을 나누어 받았을 뿐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 걸 시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잖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고 가지고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인색할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쓸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라고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종들은 이 청지기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누구의 문화로요? 당신의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문화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렇죠. 이 두 종들을 보니까요, 이 두 종들은요 모두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문화로, 당신의 문화로, 나는 그저 당신의 문화를 잠깐 맡고 있는 종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또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아주 눈에 확 띄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나눠줘요. 그렇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달라요. 세팅이 다릅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각기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팅이 다를까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달란트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저쪽에서는 문화로 10문화를 10사람에게 각기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달란트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 주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공평의 문제예요. 공정의 문제지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는 한 100만 원 벌어가는가 하면 누구는 한 300만 원 벌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공평한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 같고요.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 같고요. 요즘의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지식도 그 재산도 대물림이 되어지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 능력이 안 되다 보니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똑같이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출발선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1달란트씩 나눠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니 차별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교회 교육을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점수 매기면 안 되고요. 그렇죠? 등수 매기면 안 되고요. 그렇죠? 상 주면 안 돼요. 왜요? 못하는 아이들이 상 못 받는 아이들이 좋은 점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마저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점수 매기면 안 되고요. 등수 매기면 안 되고요. 선물 주면 안 돼요. 상 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지방교육부 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회가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나온 잡음 중에 하나가 대회로 할 게 아니라 축제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대회는 뭐고 축제는 뭐냐면요. 대회는 등수가 있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축제는 뭐냐면요. 등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가 없는 거예요. 다 와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거 서로 나누고 박수치고 끝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교회에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등수를 매기지 않고 선물을 주지 않으니까 전부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실력이 하향평준화되고요. 열심히 노력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던 아이들도 안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공평이고 뭐가 공정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하는 게 공평이겠습니까? 공평은 그런 게 아니겠지요.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면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게 공평이겠지요.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공평이 아니겠죠. 잘하는 사람은 잘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런 것이 공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무래도 감정적인 존재라 그것이 맞아, 그것이 옳아,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가 돼도 당장에 내 아이가 칭찬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싫어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고.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나눠줘야지. 어떤 사람은 좀 능력 있다고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차별하신다. 불공평하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세팅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요, 10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세팅값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게 그렇게 불평이고 그게 그렇게 원망이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 10명의 종이 있는데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모두가 다 만족하고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이 공평이고 그것이 공정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러면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문화라고 하는 금액은요,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인데요. 데나리온,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은 하루 일당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면 며칠치 일당이에요? 100일치, 한 3개월치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략 그냥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요즘에 10만 원 뭐 없잖아요. 이제 막 더 뭐 15만 원, 2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한 10만 원 계산하면은 한 문화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뭐 재능, 능력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었는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몇 문화를 남겼다고요?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몇 배예요? 10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몇 문화를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 문화인데 어떤 종은 10문화 남기고요.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대요. 그런데 다른 종들과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어떤 다른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똑같이 뭐 하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1달란트를 줘도 결국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그 받은 문화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분은요 늘 불평해요. 그렇죠? 늘 불평해요. 근데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네. 들어보니까 불평할 만하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분은요 다른 상황에 가도요 또 불평해요. 이상하죠. 그분은요 어디를 가든지 늘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상해요. 뭐가 문제라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한 문화를 받았든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 그런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서 내가 얼마를 남기든지 간에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아니면 10문화를 남기든 아니면 5문화를 남기든 나는 그저 주님의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 그런 것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것은 내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자꾸 욕심부리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때로는 교만하게 되고요.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요. 지난 한 주간 목회계획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제가 이제 원주 신림에 있는 명성교회 수양관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공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만나서 하루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만나서 같이 한 1박 2일 하면서
목회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정말 세뇌하다시피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 잘해야지. 내가 우리 신의 교회, 내 교회, 내가 부흥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너무 절감을 하셨나 봐요. 그 목사님이요.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막 입술이 부르트고 대상포진이 막 걸리고 할 만큼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목회를 하는 거일 수 있다. 이 얘기를 1박 2일 내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내 것 가지고 내가 헌금도 내 돈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 드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 것 가지고 일을 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충성하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내 것 가지고 교회 섬기지 마시고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지? 이게 또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 그것을 이 한 주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많이 맡겨주셨구나.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 같네. 2달란트 맡겨주신 것 같네. 1달란트 맡겨주신 것 같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5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가 되었든 1달란트가 되었든 깨달아지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